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만들게 하신 성소와 장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성소와 장막은 원래 하늘의 성소와 장막의 그림자와 같은, 쉽게 말하면 이 복사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 중에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지으신 성소의 원본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제 본문 말씀의 7절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시간상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밖에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은 어제 본문인 7절부터 오늘 본문 전체까지의 내용을 통합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펴실 필요는 없이 제가 알기 쉽게 요약해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언약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첫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이런 것인데 이 첫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언약과 대조되는 단어가 바로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 8절에 바로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언약이라는 걸 쉽게 설명하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쌍방간에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첫 언약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주시면서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라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종합하면 여기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명하신 명령들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저주의 내용이 나와요. 자, 이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복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언약을 한 거예요. 쌍방간의 언약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서로가 도장 빵빵 찍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담이지만 그 성경에 나온 첫 언약은 요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건 일방적 언약이에요.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고기를 쪼개가지고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렇게 쓱 지나가시는 그런 내용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을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시거든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계약서를 쓴 관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계약해버린 그런 언약이거든요. 쌍방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이 첫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쌍방간에 하나님께서 자, 계약서 딱딱 놓고 도장을 꽝꽝 찍은 거예요. 모세하고. 알겠지?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진 언약이 바로 이 첫 언약인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인 시내산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 상벌이 결정되는 조건부 언약이라는 거예요. 진짜 계약인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고, 만약 악한 일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책망을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세요. 유대인들과 특별히 언약을 맺으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고자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통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이 언약에 충실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첫 언약이 성립될 수 없었다라고 어제 본문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성립이 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한쪽에서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렸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고 세우실 때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은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요, 첫 언약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제 본문 10절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다 새겨주셨나요? 십계명 어디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그 돌판에 새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가 바뀌었나요?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언약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돌판에 새겼냐 아니면 마음에 새겼냐 이거예요. 자, 이 마음에 새겼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언약은 서로 맺은 계약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함으로 성립이 되는 반면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 언약, 첫 언약은요,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을 다 계약에 써져 있는 걸 다 지키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야 했다면 이 새 언약은요, 믿음으로 그걸 성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내일 본문인 9장 11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언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이 새 언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새 언약이 성립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부터 이제 저희가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마치 도장과 같은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깨닫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는요, 지금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연결하셔서. 왜냐하면 오늘 이제 새 언약 나왔고, 새 언약에서 이 마음 그리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쭉 강조되면서 나오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새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지금 믿음을 지키다가 힘들어 지치고 막 이렇게 죽임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마음에 새긴 그 믿음, 새 언약만큼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으면 영생이 날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인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라, 견뎌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만큼은 너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편지는 점점점 마무리를 해갑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은 짧은 100년의 인생, 우리가 길면은 100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100년이라는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것이죠. 이 100년을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그 이후에 영원히 펼쳐진 삶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이제 영원히 죽음을 통해 가게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천국이라는 곳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세상도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이 100년을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이거 없는 사람은 곧 끝입니다. 100년 진짜 짧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7, 80 인생 사신 분들 얼마나 짧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반도 안 남은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인생. 이제 곧 영원이라는 시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갈림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없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원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거 뭘로 바꾸겠습니까? 이게 가장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호의호식, 평안한 삶, 자녀의 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영원한 삶의 천국이라는 곳을 약속받은 바로 그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새 언약을 놓치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실족될 만한 일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나를 정말 덮치고 힘들게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믿음,
예수 그리스도, 요거 하나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인내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인 그를 믿는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짧은 인생 10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얻게 된 그 믿음과 새 언약,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영원한 형벌, 지옥이 아닌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천국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